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구할 때 우리를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주의 말씀하실 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늘 목소리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나 또 1월 1일 새해 예배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찾고 뽑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성취되기를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립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조차 잃어버리고 그저 내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 말씀을 들고 있는다 해서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들과 말씀을 붙들지 못한 자들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후웰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계속 듣고 계시다가 이제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휘관을 한 사람씩 세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2절에 하셨는데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땅에 가서 미리 살피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정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너희가 가서 차지해야 될 땅, 너희가 싸워서 얻어야 될 땅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 바로 이들의 정탐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항상 읽고 매일 아침 받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은 저 멀리 두고 눈앞에 닥친 환경과 형편에 경험에 빗대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눈앞의 것에 때로 너무나 크게 보여서 작은 결과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궁극적인 표대를 향해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궁극적인 영원한 사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은, 세워질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을 미리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경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지휘관들이 지파별로 세워집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들은 오랫동안 성경에 기록되고 어떤 이름들은 한 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휘관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이자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결국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광야를 함께 걸으며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결정하는 능력 또한 탁월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탐을 하기에도 체력도 있고 적합한 자들, 또한 백성들을 비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자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12명이 세워지고 특별히 이 중에 한 번 더 언급하며 강조하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 이름대로 행하시리라는 약속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지휘관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불러주었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른 것은 바로 모세 다음을 이을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세아 이름은 구원이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 수종을 들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옆에 동행했던 종이었습니다. 그가 장차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있는 이 12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서 무엇을 보아야 했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이 무엇을 보아야 했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겝이라는 높은 산을 올라 헤브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 모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맺어진 열매들을 베어옵니다. 얼마나 컸던지 포도송이 한 다발을 두 사람이 메어야 할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실제로 보고 밟고 만졌습니다.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보았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어떻게 해석했느냐입니다. 똑같은 땅과 똑같은 열매를 보았지만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그와 같이 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실력을 갖춘 12명의 지휘관들이었지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믿음은 실력이 아니라 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눈앞의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앞의 상황 또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정탐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탐하러 보내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와 영역 안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고 밟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상, 똑같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현실과 현상만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결될 문제들이 싼더미 같이 있지만 그 문제에 넘어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만이 그 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실력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은 어디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은 어디인지 발견하고 누리는,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드사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상만을 보고 때로는 메뚜기같이 두려워하며 자신 없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에게 이 지경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밟게 하시고 이 문제를 마주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상황 또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가나안 땅에 갈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믿음의 주립기가 이어지게 하시고 약속의 주립기가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 구덕교회의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